구약에서 부정함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제의적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기다림의 정화제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정화제의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한 규례를 세우셨어요.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죠. 또 어느 때는 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뭔가 우리의 그 어떠한 힘으로 또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그냥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만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매체를 사용하는 그런 정화제의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정을 태우고 또 씻는 그런 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기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든가 기름을 태운다라든가 또 피를 뿌린다라든가, 그죠? 레위기 14장에 보면 또 물로 씻는다라든가, 혹은 불로 번제를 드린다라든가, 혹은 오늘 이 붉은암송아지의 경우처럼 정화수를 만든다든가. 이 제의들은요, 부정을 씻고 소독하고 방지하고 태우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부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씻으시고요, 그죠? 어느 때는 소독도 하시고요, 어느 때는 방지도 하시고, 어느 때는 태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제의적 매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정화제의가 있어요. 하타트죠. 하타트, 속죄제, 혹은 야샴이라는 속건제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보면요, 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는 이 제의가 우리의 부정을 대속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 줘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제의들이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구약에서요,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그 인격, 또 인격체를, 또 실체를 연구해 보면은 그 안에 이 세 가지의 정화 방법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시간,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그 메시아는 속죄제로 드려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요, 지금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언급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그 제의의 요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정화 방법을 모두 그 하나의 제의 안에, 붉은 암송아지 제의 안에 그것을 담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렇게 보면은 번제에서처럼 태워야 됩니다. 번제가 포함돼요, 그죠? 그래서 태워가지고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제로 정화수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또 매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정화수를 가지고요,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집전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화수를 만지면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화수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정결 의식을 접전하고요, 집전한 후에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기다림의 정결 의식이 이 붉은 암송아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정결케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와
정화수를 만든 자들과 이 정화제의를 집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화수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정화수를 가지고 그 진영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진작 이 정화수를 만든 제사장들은 이 정화수와 접촉하고 이 정화수를 만든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를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또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수를 다 만든 후에 또 이 정화수의 제의를 다 집행한 후에는 자신을 다시 물로 씻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독특하고 오묘하고 혼란스러운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먼저요, 이 고라의 반란으로 그 부정이 절정에 이르러서 온전히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진영은 우리 인간의 절대 타락성을 지금 암시합니다. 더러워진 진영,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 본성 자체가 타락해서요,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그냥 세속을 떠나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요,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이 진영의 지금 그 부정함, 그죠? 그 고라의 반란, 그들의 마음의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 죽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파스칼은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팡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타락했다,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이러한 진영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앞으로 도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를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온전한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는데요, 진영 밖 부정한 곳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요, 그 바로 진영 밖 부정한 곳에 있는 언약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더럽고 속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더욱 부정한 것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부정한 이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죠? 저희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는 부정한 것을 그런데 정결케 하고 또 정결한 것을 부정케 하는 것과 같이, 아까 붉은 암송아지가 정결케도 하고 부정케도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정해지셨고요, 우리의 부정을 담으셨고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부정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요, 부정케 하고 정결케 하는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화수를요, 만지고 있으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부정해집니다. 나올 때 그 지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자기의 옛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너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환상이, 자기가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정화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정화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화수를 만들 때
그 재에다가 홍포와 우수자, 백향목을 섞어서 그 재를 만들죠. 그것은 백향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또 이 홍포는 붉은색을 의미하고 우수초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정화수를 만들죠. 그 정화수는 생명의 보혈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뿌려주신, 흘려주신 그 생명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 핫하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면요, 이는 또한 이 신약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삶은요, 속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지성소 혹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의 정결한 삶은요, 진영 밖으로, 예수께서 나가신 것 같이 진영 밖, 즉 현존하는 그런 속된 세상,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안식의 영역으로 다시 진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한 성령의 전으로서 속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그 안팎을 중보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최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의 고비를 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발람의 거짓과 당나귀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